성도님들 혹시 엘리베이터에 가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중국에 있을 때 한번 있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 가기 위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8층에서 덜컹하면서 멈춰버렸습니다. 그 순간 당황해서 인터폴을 통해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기술자가 갔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20분 정도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5분 지나니까 불안해지고 소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곧 평안함이 있고 마음이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안 돼서 또 다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막 몰려오면서 드는 생각, 여기가 몇 층이지? 8층이다. 엘리베이터가 8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왜 이렇게 기술자가 안 오지? 기술자가 오기 전에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산소가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너무 불안해서 이번에는 눈 뜨고 옆에 있는 손자리를 꽉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중국이에요. 이 친구들 약속해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기술자 좀 빨리 좀 보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인식되어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의 실체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날 속이 더부룩하고 약간의 위험한 증세가 나서 뇌를 이렇게 만져보니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집니다. 이거 혹시 아무나 아닐까 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 지난주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공부 잘하고 학교 생활에 전승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 이제 곧 대학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대학을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대학 졸업한 자녀 취업은 어떡하지? 취업한 직장이 적성에 맞지 않으면 어떡하나? 자녀들 타지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며 살고 있는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 건강하셔야 되는데 내가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사이에 건강이 악화되시면 어떡하지? 작년에 회사가 좀 어려운 상태에서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2024년도를 맞이했는데 올해 경기는 좀 더 나아질까? 세상 사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다 커서 결혼할 때 된 자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러 왔는데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지? 가족들 이 게으르는 땅에서 잘 적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지?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이것을 잘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업은 갑자기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해고는 당하지 않을지, 또 다른 경쟁자들에게 밀리지는 않을까? 길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떡하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행복한 대로 행복이 멈춰지면 어떡하나? 실패하고 있으면 계속 실패하면 어떡하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인생을 살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일에 의해서 두려움을 경험해 보기도 하는 등 우리 삶에서 작은 것부터 큰 사건들까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소처럼 잘 작동하지 않고 무기력해지며 스트레스와 불안, 초조함이 쌓여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어느 학자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10대, 20대 이렇게 해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표본으로 모아놓고 인생을 살면서 닥쳐왔던 두려움들을 숫자로 매겨가면서 한번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결과는 평균 345가지. 특히 30대 이상인 경우 A4지로 평균 11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들 가운데 당신은 어떤 경우에 두려움을 느끼는가라는 물음에 답이 자신이 가진 것을 상실할 상황일 때, 자신에 의해서든 타인에 의해서든 자신의 결핍이 계속 드러나 그것이 나에게 해로 다가올 때, 고통과 고난이 연속적으로 와 아픔을 당할 때, 죽음이 다가온다고 느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을 정리할 때
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경우에 두려워하십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고 내 마음과 이성을 마비시키고 마치 내 목을 꽉 조여 꼼짝달싹 하지도 못한 채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성령님을 의지해라,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는 말씀을 주시는 동시에 성도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이 올 때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첫 번째가 18절,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셨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18절, 19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더 우리를 사랑하셨으라. 18절, 19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은 일단 두려움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예,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어놨겠죠? 두려움은 있다고 합니다. 성도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이 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두려움 있어요. 하면서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했었던 일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년 동안 해외 한인 사역을 하고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바로 해외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내보내시는 목사님이 한국 목표를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왕 코로나 때문에 해외 한인 사역이 막힌 상황에서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한국 목표를 배우고 다시 해외로 나가자 해서 한국에서 부목사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목표에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참고 사역을 배우고 있던 중에 알게 모르게 제 안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저는 그럴 수도 있지. 교육자 생활하면서 이런 거 한두 번 경험하나 그럴 수도 있지. 그거한테할 수도 있지. 그거 갖고 CB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헤쳐나가잖아. 다른 사람들 사는 거 봐라. 나는 그래도 누구의 삶보다는 낫지 않냐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와 힘듦을 암묵적으로 없다, 아무것도 아니야, 사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과정이야, 빨리 잊자, 꾹꾹 참자는 식으로 제 자신을 잘 정화시켜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욥기 10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살기에 너무 힘들고 곤비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불평을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구절에 담긴 참뜻을 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그래? 나도 욥기 말씀처럼 지금 내 상태를 하나님께 말해볼까?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이 있으면 뭐가 괴로운지 말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왜 한국에 오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 좋은 한인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하고 살게 하지 않으시고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하고 이때까지 있었던 제 마음의 불평과 괴로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불평과 괴로움과 힘든 것들을 막 쏟아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 몸에서 제 마음과 몸에서 뭔가 단단하게 묵혀있던 것이 확 내려가고 난 후에 기쁨이 막 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보면 말씀이 맞구나. 불평과 원망과 괴로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바로 전에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작년 7월에 담임 목사 청빙특회 통과하고 난 후에 멕시코 갈 준비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이 정도로 잘 나온 집은 금방 팔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했던 집이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안 나갑니다. 세 달이 지났습니다.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네 달이 돼도 안 팔리고 있는 그때 저희 집안 큰 어르신께 전화가 오셨습니다. 임 목사님, 집이 나갔어요? 출국 날짜가 다가오는데 아직도 안 나갔어요? 왜 그렇게 집이 안 나가지? 혹시 하나님께서 멕시코 가지 말라고 막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안 큰 어른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제 안에 확 몰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집이 안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함께 이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심하게 오는지요. 그래서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 방이 이렇게도 안 나가는 게 진짜 집안 어르신 말씀처럼 멕시코 가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럼 청빙 투표 전에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비행기 티켓도 이미 다 끊었습니다. 비행기 티켓도 다 끊었고 은혜 잡는 교회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마귀가 송사하기 시작하는데 너 그 전에 그렇게 고생해놓고 멕시코 또 가나? 둘째 이내가 멕시코에서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도 또 들어간다고. 너 같은 게 무슨 담임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등등 제가 처해 있는 상황과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오던 어느 날 제 맨 밑에 내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로다 찬양했지 않습니까? 찬송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하는 찬양이 막 올라오면서 너 집 팔렸다라는 음성 같은 감정이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동진아,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 네 인생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나를 신뢰해.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한 뒤에 며칠이 지나자 집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한테 갑자기 말리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더니 집 때문에 다시 한국에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내 몸 안에서 막 몰려올 때 하나님께 말하세요. 안 그래도 눈물 흘릴 일이 많고 감정 상할 일이 많은 이 땅에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말씀하십시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으로 이스라엘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왔는데 전쟁을 하러 올라왔을 때 그렇게 많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설 것이다. 너희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두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께 찾아온 그 두려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성도님들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물러나게 하시고 성도님들께서 이 두려움의 과정을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에 초점을 딱 맞추고 잘 통과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계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말씀 같은 선지자들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구역 예배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말씀을 맡으실 구역장님들, 그 구역장님들의 가르침이 성경에 맞다면은 가르침에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자녀들이 윤순호 집사님, 조신영 전도사님, 조성애 집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말씀을 맡으신 분들을 신뢰하도록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구역원들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설교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항상 성경을 옆에 두고 말씀을 옆에 놓고 저 임 목사가 말씀에 맞게 설교하는가 과연 그러한가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설교, 말씀 하나하나 따라오시면서 성경에 맞게 설교하시는 것은 성도님들 지키십시오. 듣고만 있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페레타로 은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에 맞게 설교하다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양단에서 설교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은 성도님들 지키셔야 됩니다. 설교 듣고 동의한다 수준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의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하고 행하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님들의 삶은 형통하게 되실 걸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주일 예배에 오신다고 다들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멋지게 입고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성도님들과 인사도 웃으시면서 하시고 대화도 매너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 두려움은 없습니까? 만약 생활하시면서 생긴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려움, 그건 내 세계에 살아오면서 한두 번 겪어보나 살다 보면 사람이면은 다 사람 사이에 살다 보면 다 그런 게 생기는 거지. 살다 보면 그 언젠가 없어지지 않겠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두려움이 있다면 있다고 인정하는 데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첫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또 가까운 미래에 닥칠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 환난과 고난에 대한 해결이 안 보일 때 드러나는 마음의 표현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두려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면 약할 대로 약해 빠진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두려움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능 중에 하나이므로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두려움은 성도님들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과도한 두려움입니다. 과도한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판단을 마비시켜서 처해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두려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과도한 두려움은 하나님에서 온 것이 아니고 마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과도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온 줄 알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즉각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곧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두려움이 왔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성도님들 두려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작게 또는 폭풍처럼 몰려오는 1차, 2차, 3차로 밀려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어찌할 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나 두려워요. 하나님께 솔직히 인정하시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을 시간을 만들지 않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지 하나님께 아뢰면 문제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저 두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쳐서 죽게 복종시키십시오.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 그 온전한 사랑이 뭡니까? 19절 말씀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과 저를 위해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저와 성도님들의 일들 가운데 또 죽음 이후에 반드시 찾아오는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기까지 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다고 합니까?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 세상 우주 만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이다. 이 사랑보다 더한 사랑은 없다. 이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죄인이고 나 같은 괴수 중에 최고의 죄인이 바로 나인 것 알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을 통해 부부 관계를 통해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왜 두려워한다고 하십니까? 18절 끝에 보시면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느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내 죄된 본성 때문에.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이익 때문에 이거 놔버리고 이거 붙잡으며 생활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사랑하신다.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이만한 사랑이 없을 만큼 완벽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있을 때 첫째 아들 호균이가 한국 나이로 3살, 4살 정도 되었을 때 일입니다. 아들이 놀이터에서 미끄럼도 타고 시소도 타면서 이리저리 뛰어놀다가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오는 다른 아이와 싸우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중국의 민족성 가운데 사람을 뺑 둘러싸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역마다 경우마다 다른 경우가 있지만 그 나라 민족성이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나중에 커서 이것이 단결력과 공직력으로 표현되는 것은 그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균이 놀이터에서 호균이가 혼자 한국인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중국 아이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호균이가 그네를 타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호균이와 비슷한 또래 중국 아이 한 명이 와서 호균이가 타고 노는 그네 줄을 잡고 당깁니다. 내가 탈 거야. 내가 탈 거야 하면서 이렇게 당깁니다. 그러면 호균이는 내가 먼저 탔다고 줄을 잡고 있는 이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 펴서 그네를 떼어 놓으면 이 아이는 다시 잡고 떼어 놓으면 또 잡고 떼어 놓으면 또 잡고 여러 번 이렇게 신랑이 하다가 호균이가 그 아이 중국 아이를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서 보면 물론 보편적인 가사가 다를 것이지만 그 주변에 넘어진 중국 애를 아는 아이들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5명의 중국 아이들이 오더니 호균이 주변에 원을 그리면서 뺑 둘러쌉니다. 그리고는 호균이 이마를 손으로도 찔러보고 손으로 찔러보고 이마를 찔러보고 배도 찔러보고 어깨도 찔러보고 합니다. 그러다가 호균이가 그만 겁에 질린 채 울먹하다가 엄마!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미 처음부터 이 상황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엄마가 호균아 하면서 빨리 호균이가 응원하는 것을 보고 엄마! 불러서 중국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겁을 먹고 걱정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 얼어버린 채 서 있는 아이들 사이에 호균이가 뛰어나와서 엄마 품에 쌓입니다. 그리고 호균이를 둘러싼 아이들은 이리저리 흩어지고 잔뜩 겁을 먹은 호균이는 엄마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몇 분간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차츰 안전을 찾아갑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호균이가 다시 평안해지고 엄마가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엄마가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고 엄마가 지금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엄마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 속에 그네를 타고 그릇을 타는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부모님한테 배우다가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맞기도 하면서 죄지으면은 엄마한테 맞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렇듯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과 능력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공존하더라도 곧 평안을 되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치 않고 나에게 임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빠! 하면서 부르면서 아버지 품에 탁 안기면 꼭 평안을 찾으며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하면서 교회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위해서 선거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삽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완벽하냐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하느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분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내 아버지시고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그 완벽하고 완전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요 동행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움을 모면하고 두려움을 내쫓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성도님의 마음을 열시고 아빠! 아빠! 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 안에 뛰어드시고 제 아들 로군이가 제 아들 로군이가 두려움을 느낄 때 엄마!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온갖 두려움이 쌓일 때, 그 아이들 속에서 둘러 쌓여서 온갖 두려움이 있을 때 울먹 갑니다. 울먹 갑니다. 엄마 두려움 가운데니까 그리고 위에 있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 하고 전성들로 뛰어와 엄마 아빠 품에 안기듯 자녀는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 달려가셔서 안기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두려워서 이 멕시코 땅에서 하루자고 일어나는 그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증오하는 너무 힘들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능력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좀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든든히 서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형통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험난한 세상살이에 하나님 품에 거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잠긴 채 하나님 되심을 추구하고 성도의 성도다움을 추구해 나가는 삶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고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 고난, 시험, 어려움을 피하지 마시고 도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만 받으라 해야 됐다, 그동안 순례했다, 됐다, 애썼다, 시험 끝났다 라는 말씀을 들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은 거기에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 가르침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언덕 위에 달리는 사슴처럼 여러분들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생활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몸을 쳐 깊게 묵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두려움을 내쫓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그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 하신 곳에 가서 공평과 정의로운 삶 살기를 위해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두려운 것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땅이 마치 붓꽃이 지뢰밭 같고 그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성령님과 행함을 통하여서 이 구애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 여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대목을 조여온 듯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능력과 사랑 안에서 살 거야 라고 결심하지만 응답은 어떤 분에게는 늦게 올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또 다른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